시편 147편, 시편 147편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시편의 마지막 제3할렐시 두 번째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어때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는 2절 보니까 그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자,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자, 2절로 봐서 오늘 본문의 시는 언제 지어진 것으로 보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70년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죠. 우리 이전에 계속 말씀 묵상했던 거, 그죠? 그 이후에 돌아오면서 쓰여진 게 역대기, 역대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것들이 다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거든요. 그와 같이 배경을 같이 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집합인 적도 있고 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도 있지만은 저는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 아픔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비참한 거죠.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어나가요. 예? 집이 무너져요. 불타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잿더미 속에서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 전쟁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나라가 70년 동안 망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 상태는
그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망하고 나서 자기 나라에 사는 것도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고 살았으니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래요.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뭐 6년, 7년도 아니고 70년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70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거와 똑같은데 그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뿐만 아니고 뭐까지 고치신다고요? 그 백성들의 상한 마음, 비참한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고치시고 세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본문의 지인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비유해보면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고 상한 마음까지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해서 마음까지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 가지고 새 기분으로 새롭게 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속마음까지 회복시키셔서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찬양 안 하냐라고 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한번 세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뭐 이렇게 밤에 누워가지고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하나 둘 한번 세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탁 밤에 누워가지고 아주 맑은 날 한번 탁 보면 별에 눈에 한 번에 착 들어오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안 세봐서 모르시죠? 아니, 세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셀 수가 없어서 모르죠.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한눈에 탁 들어오는 별이 한 3,000개 된답니다. 3,000개. 그 3,000개 언제세요? 근데 이 지구가 남반구가 있고 북반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로 따지고 보면 한눈에 쫙 들어올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냐면 6,000개. 6,000개. 근데 우리 우리 지구는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 태양계는 더 넓은 범위 안에 속해 있어요. 은하의 범위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구가 들어있는 이 은하를 바로 우리 은하라 그래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안에는 별이 몇 개나 되느냐? 야, 참 또 이거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완전히 세지는 못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냐?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입니다. 몇 개요? 1,000억에서 4,000억 개. 우리 은하 안에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은하가 거대한데 이 우주 전체는 이 은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자, 지구 있어요. 지구 안에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해가지고 태양계 있어요. 태양계, 그런 게 수천 개 들어있는 은하가 있어요. 이 은하가 우주 전체는 몇 개 있느냐? 약 2조 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별 전체가 몇 개나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조 곱하기 4,000억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세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10의 24승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이것도 다 세본 일도 없어요. 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경,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해라 그래요. 해 다음은 뭐예요? 안 세보셨죠? 정이라 그래요. 경은
조의 만배입니다. 만배. 한 번씩 늘어날 때마다 만을 더 곱해야 돼요. 자, 경은 만조예요. 만조. 그게 경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해는 만경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뭐라고요? 만해예요. 별의 개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 다 누가 샌다고요?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세고 계신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야, 그리고 그 이름도 다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도 기억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억이 아니고 사천정이나 되는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여러분, 우리 지구 안에 나 한 사람은 모래보다도 더 작아요. 이 전체 우주로 봤을 때는 모래도 그보다 클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선택하셨어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기억하고 부르신다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은혜냐.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온 우주 전체 엄청난 별의 개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모래보다도 더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이름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8절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구에게조차도 먹을 걸 주세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막이나 초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먹이를 주어서 키우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누가 다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먹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비록 농사에서 힘들고 애쓰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누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시인은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핵심 구절 같아요. 힘이 세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뻐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기뻐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기뻐한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 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힘 있는 거 좋아하고 능력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 좋아하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힘없고 백없고 능력 없는 사람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왜요? 힘으로 따지면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또 누가 힘 능력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능력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누구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자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찬양하라,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는지, 지금 12절부터는 세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자,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문빗장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게 하신다 이거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경내에 평안을 주세요.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세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15절, 18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보내시니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어떤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게 뭐인가 하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시면 말씀이 달려가고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하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사건을 경험한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곧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교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준 일이 없다. 옛날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한다는 게 이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제가 평생을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해도 이게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읽을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새롭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천 년 동안 써주신 거라고요? 1600년 동안 써주신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됩니다.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돼요.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책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책도 견줄 수가 없는 책. 가장 생명과 복이 되는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아무한테나 안 줬다. 여러분, 우리만 지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이다. 황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을 누리고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